오늘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영성의 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성,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혼란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인가? 또 영성이 없다, 그럼 뭐가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영성이라는 것은 개념이 뭔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종교의 용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영성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영성이란 단어를 안 쓰면 뭘 쓰나? 경건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깊이 연구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인데 그렇게 깊이 연구해가지고 영성이란 뭐냐 이렇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무슨 개념이냐?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활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스타일 혹은 영적 생활의 수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교인은 불교인대로 불교 영성이 있어요. 불교인 나름대로의 영적 생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되면 목사를 만나도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도 이렇게 하시고, 그죠? 왜? 평생의 불교 영성으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또 무당은 무당 나름대로 영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무당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조금 무당 냄새가 나고, 옷 색깔도 좀 청천연색으로 입고 다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무당 나름대로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무당도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이제 영업이 잘 되는 무당이 아니겠습니까? 무당도 무당의 영성이 있고, 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 나름대로 영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다고 믿는다 저렇다고 믿는다, 나름대로 영적인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 나름대로의 영적인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해서 영적인 스타일이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색깔의 차이도 있고 수준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 영성이 다르게 되면, 영적인 생활의 수준이 다르게 되면 이 주일날 아침에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자 하네, 남편은 거 좀 잠 좀 더 자게 내버려둬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한바탕 붙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나? 영적인 생활의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영성인 수준이 차이가 나게 되면 서로 교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영성의 수준이 높고 한 사람은 수준이 낮고, 또 한 사람은 기도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영성의 수준 차이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면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이 어떤 영성을 좋아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는 네 가지 종류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우상 숭배자의 영성은 어떠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도 가르고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다고 죽인 사람이 3,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죽인 3,000명 말고도
또 친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때린 겁니다. 하나님이 때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때렸고 또 어떤 방식으로 맞았는지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린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죽인 사람 3,000명, 하나님이 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자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어떤 영성을 갖고 있나.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아무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려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들 인생 계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멸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에 대해서도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다수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32장 1절이 그들의 언어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가 수천 명 되니까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론아, 너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아론 보고 일어나라 앉아라. 무슨 명령해?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군대에서 그런 거 시키잖아요. 열중지어 차려, 열중지어 차려. 이게 열차입니다. 열차. 열중지어 차려, 열중지어 차려. 이게 군대에서 이제 군대 말로 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곱창이 아랫사람 괴롭힐 때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또 열중지어 차려, 열중지어 차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왜? 숫자가 다수니까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도 보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모세를 보고도요 그냥 모세라고 하지 왜 이 모세라고 합니까? 저 모세는 어디 갔어요? 이 모세. 요게 말이 어감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This fellow Moses.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감이 뭔가 하면 모세라는 그놈은 어디 갔냐 이겁니다. 모세라는 그놈은 도대체 어디 갔냐?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벌써 수십 일째 아무 소식도 없고 산에 올라갔다 했더니 산에 올라가서 뭘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냐? 이 모세는 어디 갔냐? 이게요 모세를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 우상 숭배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위대한 사람이죠. 종교 개혁가. 그런데 종교 개혁가를 개혁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 반란자라고 부릅니다. 종교 반란자. 루터가 무슨 반란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배교를 했지. 그런데 루터를 향해서 반란자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 침례교회 위대한 조상 스펄전 목사님, 영국 런던에서 1만 명이 넘는 침례교회를 세운 그 훌륭한 분을 향해서도 잠시 별똥별처럼 빛나다가 사라질 종교적 사기꾼이라고 말을 했어요. 스펄전이 목회하다가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잠시 극장을 빌려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극장에서 예배하다가 극장에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는 불이야 하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먼저 나가려다가 다른 사람을 밟아서 한 10대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스펄전 그는 과연 종교적 사기꾼이로다. 그는 잠시 빛나다가 사라질 별똥별이로다. 이렇게 신문 일면, 런던 타임스 신문 일면에 딱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우상숭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주의 종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그리고 셋째로 이들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에요. 32장 1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을 자기들 위해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신이면은 우리를 위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한테 좋은 것만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기적이죠. 그리고 32장 6절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앉기만 하면 먹고 마셔. 술 먹고 마시고 일어나가지고 벌거벗고 뛰놀고 놀고,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벌거벗고 뛰노는 거, 그걸 좋아합니다. 세속적이고 쾌락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성, 이런 영적인 칼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32장 34절을 읽어보죠. 32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the time comes for me to punish, I will punish them for their sins. 내가 처벌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처벌할 것이니라. 처벌할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반드시 처벌하겠다. I will punish them for their sins.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요, 이 생에서 심판을 안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세에 가서라도 벌 받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영성은 벌 받을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신다.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아주 악한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리버럴리즘.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 20세기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진노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God without wrath leads people without sin into the kingdom without judgment through Christ without cross. 이게 리차드 니버가 정리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슨 죄를 지어도 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간은 죄가 없다. 인간이 무슨 죄가 있나? 어려서 착하게 태어났는데 사회가 나빠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다 약하기 때문이고 병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요, 질병을 앓고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은 죄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것은 연약함일 뿐이다. 질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만약에 그게 죄라면 하나님이 처벌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돼요. 그러나 연약함이나 질병이면은 그것을 처벌하시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쳐서 때리냐? 잔인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라도 잘 써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를 죄라 하지 않아요. 연약함이나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데 괜히 지셨다는 거고, 하나님은 내세에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심판이란 없다. 얼마나 사람이 듣기에 좋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나타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이런 죄인들을 처벌할 때가 오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회주의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는 뭐냐면 이쪽 저쪽 눈치 보고 있다가 좋은데 달라붙겠다. 이게 기회주의죠.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땅 주겠다.
그리고 내가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너희 앞길을 인도해주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칠족들, 원수들은 그 천사가 다 물리쳐 줄 거다. 너와 내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 대신에 나는 너하고 같이 안 간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안 간다. 나는 빼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가다 보면 중간에서 너희를 싹 죽일까 걱정이 된다. 내가 너희를 싹 죽이지 않으려면 내가 너희하고 같이 안 가는 게 좋은 일이다.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고 너희가 거기서 자손 번식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거 누리고 해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만 안 나오면 재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런 곤란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교회만 안 나오면 삼성기업 회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럼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도 나옵니까? 그럼 어르신들이나 나온다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별론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에게 땅도 주겠다, 돈도 주겠다, 젖과 꿀 먹을 거 다 주겠다, 원수 다 물리쳐 주겠고 천사도 보내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하고는 같이 안 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한다. 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하다 잘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회개의 반응을 보여. 33장 4절에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33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랬어요. 몸에서 금기고리, 은기고리 다 떼가지고 제했다. 다 떼었다, 이런 얘기죠. 단장품을 제했다는 것은 외적으로 회개의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단장품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밀린 임금을 받아주신 거예요. 밀린 임금 싹 받아주시고 금기고리, 은기고리, 다이아몬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성막 짓는데 헌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금송아지 만드는데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장품을 보기 싫어하신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얻어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단장품을 제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단장품을 다 제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딱 보시면 됐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반응이 회개의 반응이긴 해도 피상적이고 철저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다수가 기회주의적이었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철저하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아직 성막은 짓지 아니했어. 태번의 클은 아직 짓지 아니했어요. 왜? 계시만 받고 내려왔지 아직 안 졌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나? 텐트에서 만났어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 텐트를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안 계시니까 모세가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칠 수가 없어요. 진 바깥에다 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진 안에 쳐봐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으니까 진 바깥에다 딱 치고 모세가 회막 진 바깥에 친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나? 자기 장막 안에 딱 있어. 장막 안에 딱 있으면서 모세가 장막을 나가가지고는 진 바깥에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멀리서 보는 겁니다. 왜 보나?
야, 모세가 저 회막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관망하는 거죠. 관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모세에게 응답하시면 모세에게 달라붙을 것이고, 모세에게도 응답하지 않으면 모세에게 달라붙을 일이 뭐가 있나,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캠프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구름기둥, Pillar of Cloud,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회막에 딱 선 거예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회막에 구름기둥 선 것을 보고 비로소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서서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죽겠구나, 모세에게 달라붙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진실된 믿음으로 경배한 게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회개가 피상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근거는 이들이 장식품을 다 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도리어 4절에 장식품을 취했는데 5절에 가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장식품을 취한 것이 하나님께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기회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기회주의적인 영성이 정체를 드러낸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로부터 조금 1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거기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정탐꾼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하고 10사람은 우리는 올라가면 메뚜기 같으니까 죽을 거라고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불신앙을 따라가, 절대 다수가 불신앙 따라가고 울지 말아야 될 때 울고, 우리는 올라가면 메뚜기처럼 죽게 됐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 불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모세야, 이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 싹 쓸어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기도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광야에서 했던 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주시겠다, 젖과 꿀도 주시겠다, 원수도 물리쳐 주시겠다, 천사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쯤이야 없으면 어떻겠나. 사업도 축복받고 땅도 축복받고 자식도 축복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쯤이야 없다고 한들 큰일 날 일이 있겠나. 이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생기고 자식 잘 되고 출세하면 하나님 임재는 없어도 됩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도 얻지 못했어요.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거나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둘 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회주의는 실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딱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마음이 컬컬하면 내일은 점치러 가, 점치러, 월요일은 점치러 가, 또 화요일은 절에 가, 절에 가서 여기저기 보험 다 들어놓으면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누가 알 거냐? 누가 복을 줄는지 알 게 뭐냐? 여기저기 보험 다 드러나. 보험, 신앙생활은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을 딱 내가 헌신하고 믿고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도 주시고 또 영원한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의 영성이 있어요. 아론의 영성은 타협주의 영성입니다. 타협주의적인 영성. 아론은 백성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에브리바디 해피. 타협주의 중도주의예요. 중도주의.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중도주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중도주의 이런 말 쓰는 사람은 내가 다시는 안 찍어요. 중도주의요? 좋지 않아요. 아니, 아예 좌파를 하려면 하고 우파를 하려면 하지. 뭔 중도? 어지간한.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도, 보험. 이 아론은요, 백성들이 압박을 딱 가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 왜? 백성 기쁘게 하려고. 백성을 기쁘게 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앞에 단도 만들었어. 단.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이나마 금송아지 있더라도 단 있는 게 감사하지 뭘 그러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의를 딱 만들어서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금송아지 있더라도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와. 일주일에 딱 교회라고는 주일 낮 예배 한 번 딱 나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주일날 나와주는 건데 고만 좀 하셔. 주일날 낮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지 뭘 그러시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그 주일날 나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우상이 있더라도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더 원하십니까? 이게 아론의 태도예요.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종교 다원주의, 인간과 하나님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중도 노선. 그런데 이런 중도 노선은요, 철두철미 실패합니다. 중도 노선은 철두철미 실패해요. 백성들에게 위선과 타협과 거짓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걸 하나님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 아닌 걸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을 가르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와 재난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들 넷이 있습니다. 아들 넷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에요. 네 아들. 아론의 아들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걸 배웠어요. 타협주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다른 종교하고 싹싹 섞어가면서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타협주의를 배운 겁니다. 싱크레티즘, 종교다원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게 분향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다른 불 갖다가 분향했어요. 다른 불로 하든 무슨 불로 하든 하나님 분향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타협주의 태도를 누구한테 배웠나? 자기 아버지 아론한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향하던 데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수없이 치러봤어도 제일 보기에 민망하고 비참했던 게 불타 죽은 사람이었어요. 불타 죽었는데 그걸 염을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었어. 여러분, 아론은 타협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가 두 아들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저는 목사들 모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리가 뭐가 중요하냐. 진리 아니더라도 사람만 많이 모이고 목회 성공하면 되지. 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다. 당신이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얻는 것, 얻어서 오는 행복보다
잃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타협주의, 중도주의,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안 될 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성을 배워야 되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성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앙모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앙모해.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캠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캠프 바깥에다가 회막을 치고 캠프 바깥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33장 11절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친구처럼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회막에 가서 두 가지를 기도해. 첫째,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13절 Show me your ways. 둘째로는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첫째 기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 뭔가 하면 천사가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는 천사가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땅도 좋고 집도 좋고 자식도 좋고 돈도 좋고 축복이 다 좋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1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가나안 땅 그거 안 주셔도 좋으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주시는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모세가 그걸 기도한 거죠. Show me your ways. 여러분, 재벌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재벌 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달 국민연금 받고 사는 게 낫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조금이더라고요. 저도 국민연금 받습니다. 60살 돼갖고 16만 원. 근데 생각해보면, 야, 세상에 아무리 효자라도 나한테 16만 원씩 용돈 줄 사람 누구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참 조금은 조금이야. 여러분, 야, 국민연금 의존해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게 낫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병 걸리고 당뇨 걸리고 비만 오고 고혈압 생기고 심장 혈관 막히고 안 좋아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기도한 게요, Show me your glory. 18절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생겼나 좀 봅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 기도가 담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모세야, 너는 내 얼굴 보고는 너도 못 산다. 내 얼굴 보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너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 갈라진 데 있으니 거기 쏙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데 내 얼굴 보면 너 죽으니까 내가 너 손으로 딱 덮겠다. 덮고 내가 싹 지나가면 등은 보일 거다. 내가 손을 띄면 내 등을 볼 테니까 내 등만 봐라 하고서는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33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은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등만 보았습니다. 근데 그 등만 보는 것도 아무 데서나 본 게 아니라 반석, 큰 바위 사이에 틈이 있어. 그 틈 사이에 모세가 싹 들어가고 하나님이 손으로 엎고 그리고 딱 등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에게는 찢긴 틈이 있어요. 틈, 반석에 틈새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희생하시고 순환당하신 그 틈 속에 우리가 싹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도 주시죠. 때로는 불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임재감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권사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난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그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너무나 안 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반석 틈에 딱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사람과 사람 친구를 대하듯이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감이 오는 겁니다.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석에 찢어진 틈새로 딱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모세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며 사는, 깨끗한 기도를 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내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부릅니다. 주여.